우리가 이제 시편 146편부터 계속해서 할렐루야라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4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자, 우리가 죄와 허물로 자기들의 습관과 무지와 상처와 아픔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다면, 어제 우리가 147편은 흩어진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너가 나라는 이 엄청난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면, 오늘 148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잖아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 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모든 글쎄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보니까 오늘 처음에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군대여 찬양하라.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도 그를 찬양하라. 이게 하늘의 것들. 먼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인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하늘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 해와 달, 별, 군대. 이 군대는 이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천사들로 함께해서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하늘, 하늘 위의 물.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봤지 않나요? 하나님이 물 위에 있고 물을 궁창으로 나눠서 위아래에 물을 나누고, 그것이 이제 하늘과 이 밑에 땅이 되었다면 또 하늘 위에 또 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죠.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을 것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삼천층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지금 이 시편 148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있다. 그의 명령을 받아서, 그래서 그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고 해와 달이 있으라 해서 있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창조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의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것들이 이제 땅의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6절 이후에 보니까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것을 정했는데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찬양이 땅으로 내려왔죠.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기 나오는 이 단어들이 참 재미있어요.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용들과 바다요. 땅에 있는 것들인데 용들과 바다. 이 용은 하늘을 올라가려고 용수숨 치는 거고, 바다는 이 밑에서 있는 건데, 그 용들과 바다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기 보니까 불과 우박이 있잖아요. 불하고 우박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죠? 완전 다른 종류의 것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눈과 안개도 마찬가지죠. 그죠? 눈은 추울 때,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안개는 요즘같이 습하고 덥고 이 공기가 그럴 때에, 이게 여름철에 이 안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완전
상반되는 모습이죠. 완전 상반되는 모습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뭐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9절도 보니까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이렇게 큰 산과 작은 산, 큰 산과, 나는 높아 너는 낮아, 이렇게 인간의 사고를, 이 땅에 있는 이 사고는 이 사람들이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전통이 되고 이게 유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와 나는 달라, 나는 높고 너는 낮아, 너하고 내가 상종을 못해 하는 것이 땅에서 있는 이 방식이에요. 근데 그 땅들이, 높은 산과 낮은 산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과수와 백향목, 그냥 가수인 거하고 백향목, 서로 잘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서로 잘났다는 거 한 마음으로, 그것이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나는 것. 여러분 봐보세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 완전 상반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나는 것하고 땅에 기는 것 완전 상반돼요. 왕들과 백성들 상반돼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고관들과 모든 재판관들, 여기 12절에 보면 총각과 처녀, 완전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 총각과 처녀, 노인과 아이들, 완전 상반되죠. 우리들의 기질로 보면 이거 가까이 안 하고 싶죠. 조금만 그게도 세대 차이 난다, 냄새 난다 이러면서 가까이 안 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우리가 이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 만큼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인과 아이들이, 처녀와 총각이, 남자와 여자가, 땅의 질서, 땅의 유행, 땅의 전통, 이거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이게 딱 구별돼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서는 이게 우리가 할렐루야라는 이름만 우리가 보면 내가 주를 찬양하면 되지, 정말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뭘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내가 은사를 받아서 무슨, 이게 전부 다 그걸 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이 왜냐하면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야, 너와 내가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148편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너와 나, 높고 낮음이 없고 많고 적음이 없고 크고 작은 것이 없고 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나하고 완전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하나 되라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딱 느끼게 하는 것이, 부부가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만남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결혼해서 사는데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뭐 이 타고난 이 기질부터 시작해서 성품과 뭐 좋아하는 거 다 달라요.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 우리 한날은 아들이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MBTI인가 뭐 그거 가지고 사람 기질과 성향한, 엄마의 거 아빠의 거는 달라도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얘 아이가 더 가는 말이, 엄마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 근데 엄마의 기질에 딱 맞는 천생연분이 딱 하나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것이 아빠의 기질이라. 이럴 수가 있어. 딱 달라도 완전 다른데 천생연분이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나게 하실까? 이게요, 하나님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당신과 내가 하나 되어라고 부부로 맺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는 왜 그걸 못해, 너는 왜 이러지 못해, 당신의 그 모습은 잘못돼서 막 이렇게 나와 다른 걸 가지고 우리는 정죄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나를 왜 부르시고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왜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 왜 되게 하셨나? 그것은 뭐냐? 오늘 나의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내 가정에서부터 나를 딱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나와 너무 다른 것. 눈과 안개, 처녀와 총각, 노인과 아이, 높은 산과 낮은 산, 뭐 용과 바다, 뭐 지금 하늘에서 보는 이 하늘에서 모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 찬양이 지금 땅으로 쫙 내렸는데, 땅에서는 성향과 기질과 자기의 취미와 뭐 이런 것들이 완전 상반된 자와 우리는 적대시하고 원수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이 훈련이에요. 너무 다른 너와 하나 되는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고, 거룩하시고 죄인이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통치하는 분과 자기밖에 모르는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영원하신 분과 우리는 일시적으로 살고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갈 우리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나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쫙 품으시면서 너는 나야.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 또 148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우리는 뭐 목소리 좋게 곡조 있는 뭐 듣기 좋은 노래, 이게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없는 사람도 해요. 우리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뭐 요즘 저는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많은 줄 깜짝깜짝 놀라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와 나가 완전 다른 내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 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가 그냥 내가 은혜 받는 노래, 오늘도 우리가 불렀지만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걸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나와 완전 다른 기질들의 사람들이 쭉 있는데, 이들과 내가 어떻게 화합하며 살아야 되는가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연히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어느 스님이 요한복음 1장을 깊이 깨닫고 증거한 데서, 그분이 어떻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증거할까 해서 내가 그 동영상을 봤어요. 그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근데 지금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이야기 중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잖아요.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실까 하고 이제 제가 들었죠. 물론 막 끝까지 다는 못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더니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우리는 이 성경 한 권, 성경 한 권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씀, 그 말씀을 이 한 권 책 안에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는 8만 대장경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8만 대장경의 책 속에도 부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인간으로 보는 거죠. 석가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그 말씀에서 깊이, 특히 미션 스쿨을 오랫도록 다녔기 때문에 더더욱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지에 대한 이야기,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알았어요. 스님도 성경을 공부를 하고 있어. 자기 스승인 스님은 이 성경이 사실은 우리가 중국 한문으로 과거에도 많이 돼 있었잖아요. 한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한글로 번역하고 지금 그리고 또 영어 성경과 함께 다 재번역해서 또 이게 나오고 이렇잖아요. 근데 스승인 스님은 중국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다 외우고 있다는 거예요. 다 외운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외운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 불교에서 하염경하고 성경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성경을 알아가는 거하고 연구와 자료와 가지고 공부해서 알아가는 거 완전 달라요. 완전. 근데 그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공부해서 하는 거죠. 저도 하염경을 읽어요. 저도 오래됐어요. 불교책. 거기에서 이 인간을 평안하게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배워요. 아, 굉장히 조직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거 저도 봐요. 그러나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 오심,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깨달아 갈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통과 유행과 자랑과 지식과 경험들이 티끌과 같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과 같아.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이, 강폭의 지식들이 어리석은가를 딱 깨닫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런 걸 생각조차도 안 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스님, 다른 분들은 종교가 결국은 하나야 이러면서 하나 되기 위함을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안 읽잖아요. 불교인들하고 대화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대화를 해요. 깊이 이 도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 말씀 위에 도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있기 전에는 그러면 뭐였습니까 하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못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말씀 위에 말씀이 있기 전에 말씀이 끊긴 상태, 그게 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에너지죠. 도는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죠. 말씀이 끊긴 상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창세기 갖고 말을 해야죠.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수면 위에 있었다. 모든 이 세계의 생물의 생명이 물로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수면 위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도 에너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는 모르는 거죠. 깊이 말씀의 묵상으로 들어가고 묵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모습들을 수용하면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내 남편의 저 모습 꼴보기 싫습니다. 저거 언제나 없어질까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걸 내가 다 몸으로 느껴져야지. 여러분 돈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돈. 돈이 있으면 돈 안 해요.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부족. 한 번도 내가 만족스럽게 써보지 못했기 때문에 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불쌍함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아이들도 막 이거는 먹지 마, 이거는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차단되고 하지마, 먹지마, 안 돼 이런 말만 들은 애들, 거기에 대한 결핍, 이 결핍 때문에 커서 사고 낸다니까.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대한 결핍, 이 결핍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종이 돼가 있는 거죠. 종이 돼갖고 그 종에 묶여 있는, 하나님의 갇혀 있는 자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딱 갇혀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딱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눈이 열려서 해결점,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 봐요. 있는 그대로 딱 보면 그게 이제 직선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꼴보기 싫어, 그게.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너무 아버지의 마음으로 딱 봐줘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주면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한번 실컷 해봐. 이렇게 하면요, 뒤로 나자빠져서 다시는 안 해요. 먹는 것도 그만 먹어, 먹지마, 안 돼, 이게 아니고 배불러서 체할 때까지 먹으라는 거죠. 그러면 먹으려도 안 먹어요. 그래,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깨달아야만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걸 인생들이 모르니까 허덕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기다려주셔서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까지, 처녀와 총각이 하나가 되기까지, 노인과 아이가 하나가 되기까지, 너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내가 너와 하나 되기까지. 예수님이 오래 기다려주신 것처럼 이 오래 기다려주심이 우리가요 감당이 안 될 만큼 오래 기다려주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 오래 참으심으로 너와 나의 모습이 하나 되기까지, 한 방향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잖아요. 13절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은즉. 그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너와 나와 하나 된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높인다. 뿔, 영광, 명예, 그에게 영광. 그래, 너도. 이게 예수님의 닮음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뭐 이름만 예담이라고 부른다고 예수님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오래 참았던 것처럼 너 역시도 너와 완전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까지 오래 참으며 자기를 내려놓은 이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님과 닮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의 뿔을 높이신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지심으로 부활과 함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공중의 권세, 땅 안의 권세를 다 주시면서 그의 이름이 누구보다도 높아지도록 그의 뿔을 올리신 것처럼 우리를 뿔을 높이시며 그는 그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의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게 그렇게 너와 나와 다른 내가 하나가 되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백성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처음에도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할렐루야잖아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라고 이름은 부르고 노래는 하는데 그 의미가 모르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훈련받아서 결국은 나와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과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의 경지까지 이르러서 참 할렐루야가 무엇인가를 알파가 오메가 처음과 끝이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찬양, 그 송축하는 모습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태하게 살았나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알아가며 그리고 나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삶의 모습을 딱 돌아보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의 기질로 정죄하고 잘라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나가고 도망가고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물었는데 우리는 담을 다 싹 버리고 담을 다 쌓아 우리는. 그러니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처녀와 총각이 노인과 아이가 용과 바다가 물과 불이 한 마음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오늘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나를 다시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지음받는 것이 그의 명령으로 지음받았잖아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늘과 하늘이 나누어져라는 게 나누어졌고 오늘 우리의 지음받음 흙으로 직접 몸으로 인간은 손으로 흙으로 지음받아서 그 지음 속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된 모습 속에서 그 형상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형상을 찾았다면 형상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질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너의 입술에 열고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찬양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를 다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